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여름 성경학교 때 부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같이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입니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맘을 주께
화가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은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한 번에 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내 주셨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의 두 눈을 가리고 한치 앞길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를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여전히 우리의 우리를 감싸 곁에서 안으시는 주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지금 가사가 안 나오고 있어서 다들 아시는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한 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한번더 사랑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묵다심을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원래 실수를 자주 하긴 합니다만 오늘 또 제가 자막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할게요. 자, 무더운 날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여튼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도 무더운 날에 그래도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수진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치고 분주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끝까지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진리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의 생각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와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어진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성은 김시우, 김도연 둘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우야, 나와. 하나, 둘, 셋. 좀 더, 다시 한번 하자. 오케이. 자, 차렷. 경례. 시유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끊고 다시 갑시다. 죄송해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원인을 알았거든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다시 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차렷 경례. 제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시우하고 제가 조금 잘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할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하고 1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거 저희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긴 해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서 예수님의 기쁨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쁨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사실은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제 생각에는 제 고등학교 때의 유일한 취미는 광화문에 그 생명의 말씀사라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새로 나온 그 CCM 테이프 이런 거 사서 듣는 게 제 유일한 취미였고, 그때 테이프가 아마 찬송 테이프가 100개가 넘게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듣고 기도하면서도 틀어놓고 늘 좋아하면서 찬송을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노래를 좀 못해요. 이게 음악은 좋아하고 찬양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찬양 집회도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붐이 있어서 작은 찬양 모임들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많이 갔는데 문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성가대도 있고 뭐 중창단도 있고 뭐 또 이런 찬양 인도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뭐 교회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잖아요. 노래도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가서 오디션만 보면 떨어지고, 큰 교회에 있으니까 좀 노래를 못하면 아예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서 이 자신감이 많이 이제 떨어진 거죠. 근데 하고는 싶은데, 근데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또 지원하기가 되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붙었다 한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내 노래 못하는 게. 그래서 정말 그런 것, 성가대 꼭 서보고 싶었고, 찬양 인도팀 이런 거, 백보컬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중창단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와도 제 스스로가 약간 피해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이게 또 노래 못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것도 걱정스럽고. 그러니까 노래하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러 앞에 나온 적이 있어도 찬양을 하러 앞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도사 되고 교회에 갈 때 제일 큰 걱정이 뭐였냐면 어떻게 설교할까가 아니라, 왜 처음에 전도사가 되면 맨 먼저 하는 게 찬양 인도거든요. 이거 시키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하라 말아 막, 그리고 이 교회를 가마 이랬는데, 다행히 그 교회 처음 사역한 교회가 큰 교회라 이미 이제 전문 찬양 사역자들이 많아서 다행히 제가 할 기회는 없었고, 다행히. 그리고 그런 기회가 비스무리하게도 생기면 이제 제가 자꾸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겪으면서 속으로는 그런 제가 약간 좀 못마땅한 거예요. 좋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그러면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좀 해보고 싶은데 계속 도망다니는 저의 아시지만 제가 약간 내성적이고 또 사람 의식도 많이 하고, 이제 사람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서 못하고 있는 제가 좀 한심스럽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우를 보면서 그게 좀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우가 이제 공과도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여기 나와서 이 특송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자 그러면 예스예요. 그리고 이제 막 하자 그러면 시우야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찬양할까? 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우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고 이런 걸 왜 신경을 안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찬양을 나와서 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우를 보면서 뭔가 내가 치유받는 느낌? 이게 제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시우를 보면서 제가 치유받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시우하고 같이 할 때 조금 더 기분이 제가 좋고 약간 좀, 그래서 앞으로 자주 하겠다는 의미는 약간 그 부분이 좀 있어요. 시우의 태도와 그리스도인, 전 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시우의 태도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너무,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면, 타인의 시선을이나 평가를 아예 안 신경 쓰면 그건 이제 사회 부적응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우가 그런 건 아닌데
충분히 내가 가서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해요. 시우도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연습도 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무대를 도망가진 않아요. 피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충분히 즐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못 갖는 어떤 스타일인데 시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위로도 받고 굉장히 이 태도를 제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기준과 평가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늘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 가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훌륭하다, 아니다를 소유 그가 얼마를 많이 갖고 있느냐, 그의 외모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의 학력, 그의 지위,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제가 노래를 정말 잘하냐 못하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평가라는 시선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경, 즉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 맞추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 이게 기준이죠, 유일하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성공했느냐,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느냐는 이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변화되는 중요한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내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면 아무리 기독교인이 돼도 쉽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답게 살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거 좀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 눈치 막 보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에 너무 걱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이게 약간 반비례 성격이 있어서 그걸 신경 쓰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우처럼 물론 뭐 사람들의 평가도 저희가 살면서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하지만 참고 정도 하고 오케이 니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 이해해. 뭐 그 정도 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거야. 이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우의 태도가 저는 매우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로만 계속 나를 바라보면 근본적으로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패배자로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순간 내가 소유도 많아지고 뭐 성취를 이루어서 난 승리자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잠시이고 우리 알다시피 그것도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젊었을 때 가졌던 영광 막 권력 이런 것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나는 별 볼 일 없는 패배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의하면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갈증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에 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 뭐였어요? 지난주에 한 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듣고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은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의 차이, 기준과 평가를 어디에 두냐는 매우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시우의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너무 세상적인 거에 세상에 이 안경을 빨리 벗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 못 벗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 이거 갖고 아멘 하다가 교회만 나가면 바로 세상 기준 끼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교회 오면 야 그거 벗어 그러면 잠깐 벗었다. 사실 우리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참고 정도는 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이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의하면 완전한 낙오자였지만 그분이 가진 것도 없고 뭐 학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시골 출신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분에 대한 정체성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두시고 평생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기쁨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과 평가를 마음의 중심에 삼고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이 부분이 그렇게 잘 피부로 잘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그 말씀의 선언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오늘은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보려면 성경적으로 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대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었던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면 좀 명확히 나타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했던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정말 사랑하셨겠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뭘 주셨는지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아담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부분이에요. 자, 노아 한번 볼게요. 노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보면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진행돼요. 자, 하나님이 또한 정말 사랑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고요.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인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직접 나타나셔서 신을 벗어라 이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다 탈출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정말 사랑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처음 주셨던 건 뭐였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 그다음부터 쭉쭉쭉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에 그렇다고 치면 사실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인물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그를 아나니아에게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 말들 처음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처음 만나시고 썼을 때 그들에게 처음 주었던 게 이런 겁니다. 대체 뭘 준 걸까요? 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아담에게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먹지 말라 명하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고요.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고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언약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건 뭐였었냐면 율법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처음에 만나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건 뭐였냐면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자니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바울에게 처음에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늘 뭘 주신 거예요? 늘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식으로 말하면 율법이기도 하고 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시라기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말씀을 주셨다 혹은 사명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을 줍니다. 명을 줘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내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을 줬단 말이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또 말하지만 율법이고 계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면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릅니까? 우리에게. 제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첫째는 이걸 일단 책임과 어떤 의무로 좀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책임과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지. 그거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주셨으니까 그럼 이 정도는 좀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한테 1차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 기도 응답이라는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이것 좀 달라고 하고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좀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명령을 좀 지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은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각인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종의 방어 조건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냐면 이거 요즘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안 지켜갖고 혹시 하나님께서 벌하거나 나를 심판하시면 어쩌나 약간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건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크게 혼내는 거 아닌가?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종의 방어 조건으로도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그러면 일단 약간 겁도 나고 약간 좀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란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피할 수는 없지만 내가 무거운 짐 같은 거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만한 숙제 뭐 이 정도의 느낌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미지화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지화되어 있고 이것으로 이러한 감정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명령을 받아들이면 결코 그리스도인답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내 구원의 은혜는 조금 있으면 흐릿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정말 좋지만 좀 지나면 이 은혜에 대해서 흐릿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책임과 의무도 흐릿해지고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명령을 지키지만 몇 번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몇 번 안 지켰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방어 조건으로라도 큰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나하고 멀어져 있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뭘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것이 은혜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이게 은혜라고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할 이게 기쁨의 주제임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하셨어. 은혜네. 이게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너무 기뻐.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명령하신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명령하면 들어야지, 하긴 해야지. 하지만 묵직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할 때 그것을 나의 기쁨의 주제로 삼고 이것을 은혜로 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이 시편을 잘 보시면 시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시편 119편인데 거기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가 너무 은혜이고 감사하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적혀 있고, 특히 시편,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 시편 1편의 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복 있는 사람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 그가 나에게 율법을 주셨어. 그의 계명이야. 이 얘기를 들을 때 이거는 정말 은혜이구나. 이게 정말 나에게 기쁨이구나를 못 느끼면 그리스도인적 삶을 오래 영유하기 혹은 꾸준히 이루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 이들은 은혜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파헤쳐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명령을 하신다 혹은 명령을 하셨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 나는 현재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지금 그래도 좋은 관계로 얽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늘 얘기하죠. 뭐뭐 하지 마. 뭐뭐 해.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왜 명령을 해요? 엄마하고 아빠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와 자녀로 관계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명령을 한단 말이죠. 너무 듣기 싫잖아요. 하지 마. 그만해. 막 이러고 잔소리 그만해. 맨날 그러지만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가 만약에 아니라면 누구도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나에게 명령하고 잔소리한다는 건 내가 그분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맺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하고 전혀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 입 아프게 명령하거나 잔소리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가 지금 관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할 이유도 없고 명령도 하지 않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는 건 내 안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셔도 큰 무방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건 그분과 내가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 안에 묶여 있고 좋은 관계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은 큰 위로이고 복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관계 안에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명령을 하죠. 명령해도 전혀 안 들을 놈한테 명령도 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신뢰하는 자에게 기본적으로 명령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 하나님이 최소한 나를 신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일을 나에게 명을 통해서 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일에 나를 동역자로 참석시키고 계시다는 얘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선택됐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나는 무너지지 않는 가치의 기반에 서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다 사그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돈을 갖고 있고 건강이 있고 젊음이 있고 뭐 권세가 있고 뭐 지위가 있고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점점점 그 가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을 때 모두 다 그 가치가 소멸되잖아요. 딱 하나 소멸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치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그 끝에까지 그 명령을 수행한 가치는 분명히 보상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무너지지 않는 그 가치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명령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보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그와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 명령을 통해서 그를 신뢰한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고 그 명령을 통해서 그와 동역자로 함께 있고 싶으시다는 거고 그 명령을 통해서 그에게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가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따라서 이 모든 걸 합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이고 따라서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물론 그 명령을 내가 잘 수행하고 또 그래서 얻는 유익도 있는데요. 그걸 다 떠나서 나에게 명령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기쁨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쁨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안에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 기쁨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10절, 11절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처음에 보세요. 10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계명을 받았을까요? 아버지한테. 자, 이게 예수님도 지금 아버지한테 계명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전제도 있죠. 그 계명을 지켰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무슨 계명을 받았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으니까 당연히 당시에 있었던 율법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명을 받으셨잖아요. 그 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할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명을 받았냐면 저 인간들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그들을 위해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만 이것만 딱 보면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의 신학과 아울러서 또 예수님의 행적하신 말씀 아울러서 요 말씀의 그 앞부분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원래. 그래서 뭘 준 거냐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계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기뻐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사랑을 획득한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머무른다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주신 걸 기뻐하고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신학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이 내용이 요한 신학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아울러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할 때 예수님의 그 뉘앙스가 내가 정말 싫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느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셨어. 나를 정말 사랑하셔 계명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으로 받은 이 계명, 저들을 위하여 가치 없는 자로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라는 그 계명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임무와 그 계명과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분의 사명의 길을 넉넉히 이기면서 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계명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랑을 너와 유지하고 싶어. 너와 그 계속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라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계명은 여러분 사랑의 증표고 계명을 주신 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갖고 정말 기뻐하셨다는 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때 시장하셨습니다. 때가 됐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먹을 거를 찾으러 마을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서 있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오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마리아 여인의 장면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그 여인은 그 마을로 돌아가고 다시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자,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 먹을 걸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 시장한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인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살아가는 힘은 혹은 내 존재의 근원은 내가 정말 만족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렇게 돼요.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양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뜻, 그 명령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내가 먹을 거고 진짜 내가 만족하는 거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사는 게 힘드셨고 공생의 기간이 어려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셨고 그것에 감격하셨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사도 바울도 사실 평생을 한 30년 동안 정말 힘든 목회 사역 그리고 힘든 선교사의 사역, 힘든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 지금 규정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뭘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잖아요. 정말 오해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죽일 뻔한 것도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안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같이 작은 자를 자신의 일꾼으로 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어? 나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은 자야. 예수가 나에게 명령했어. 나는 예수의 명령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셨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삶도 그는 다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것을 짐이 아니라 혹은 숙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이건 나에게 정말 큰 은혜이고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식의 전환,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가 나에겐 기쁨이고 은혜라는 이 시각의 전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는 게 어렵냐면 보는 데마다 명령이 나오잖아요. 부담돼요. 그렇죠? 부담되고 짜증나고 겁나서 잘 못 읽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 물론 부담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감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네. 그래도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그의 동역자로 삼으시니까 나에게 명령하신 거잖아. 감사를 먼저 하게 되면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나도 즐겁고 감사한 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기쁨.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분과 관계 속에 있다는 의미며 그분이 신뢰하는 동역자라는 의미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자로 치부하셨으면 명령도 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분이 신뢰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현재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이 쉽진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본능을 거스리고 나아가는 길이라 매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씨름하죠. 근데 그 씨름하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대부분 지지만 막 씨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또 뭐 하냐 또 뭐 지킬 건데 뭐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 자체로 내가 씨름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씨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씨름하고 있다는 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며 그 안에서 꼭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이자 내 존재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는 믿음의 어떤 수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다네.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자신의 사명을 진정한 기쁨이요 내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큰 기쁨이자 내 존재의 이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명령과 계명은 그분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고 때로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혼을 내시고 때로는 찔리게 하시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가지고 내가 씨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꼭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소중한 끈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생각할게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 몇 가지는 안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좀 뭐 어려워하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자, 여태까지 배운 여러분 하나만 딴 거 없어요. 물론 다 말씀. 하나님께 뭘 명령하시? 물론 주일날 교회 오고 뭐 이런 것도 명령이고 이런 것도 일종의 명령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해라. 예, 그 명령을 가슴에 내가 품고 있고 그것이 내가 늘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늘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한 나이가 늘 한스럽고 그것 때문에 가슴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그걸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갖고 침울해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는 걸 느끼시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마지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이 기쁨의 동력으로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의미를 잊지 마시고 그 명령을 기쁨으로 늘 받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신뢰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작은 명령과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과 사명으로 이 땅을 기쁨과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기쁨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또한 그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의 방을 채우려 합니다. 주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조금 중요한 광고 2개를 할 텐데요. 일단 여름성경학교 요거 얘기 잠깐 드리면 7월 26일, 27일 양일간 저희가 할 거고요. 주제는 선한 이웃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저희가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성경학교니까 막 저녁에 막 집회하고 뭐 저희 그렇게 안 하고요. 그러니까 개회 예배하고 마지막 주일 예배는 2번 드리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같이 놀고 뭐 친목 다지고 같이 먹고 이런 행사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조금 저희가 역할을 조금 나눠드리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시면 좀 많이 참여해 주십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광고는 요거는 제가 지금 좀 심사숙고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는데 뭐였냐면 들벗교회 세례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약간 꿈 뭐 이런 게 뭐냐면 여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간 제가 잘 가르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례를 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꿈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5년 동안 한 번도 세례를 안 했고요. 세례식을. 근데 올해 유아 세례도 저희가 하긴 했고 그래서 요쯤 되면 세례식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도 약간 엄두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례식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저희가 8월 17일 주일날 지금 하려고 날짜는 일단 잡았는데 약간 요건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8월 17일로 정해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형식을 침례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을 되면 추워서 못 하고 이게 더울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8월 17일 날 주일 날을 세례 예배로 이제 기획을 해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교육이 좀 필요해서 제가 다다음 주 7월 20일부터 한 4주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세례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고백을 받고 세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사실은 이게 원래 성인들을 위한 거긴 한데 이 성인 세례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중학생 이상 되면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통 하기 때문에 중학생 이후로는 저희가 어떤 세례를 해요. 그래서 중학생 이상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세례는 자기가 자원하고 스스로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일단 희망자에서 할 거고 나 이미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또 가능하냐? 뭐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는 거라고 해서 꼭 뭐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분도 세례를 더 들벗교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말씀하신 것 같이 방식은 침례 형식으로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좀 계획하고 있어서 전 나름대로 꽤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저도 옛날에 침례를 받기도 하고 침례를 집전하기도 했었는데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냥 그때마다 좀 아쉬운 건 뭐였냐면 좀 알고 나서 이게 너무 침례라는 게 원래 굉장히 중요한 행사하고 일생일대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인데 제가 예전에 집례할 때도 그냥 다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바로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그 의미를 잘 못 살린 부분도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그 부분을 좀 잘 나름대로 한번 잘 의미를 잘 살려서 세례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까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행사를 좀 준비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잘 부탁드리고 요걸 위해서 기도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든지 명령하시옵소서.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혹은 무거운 짐으로 느끼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이 세상의 삶이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삶의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